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또 다정한 친구들과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이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헤어지게 될 때, 아니면 영영 헤어질 때, 언제 만날지 모를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과 밤을 새우면서라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지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야말로 애절하고 절절한 말씀들을 영혼으로 나누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그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잡혀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속전속결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호와를 모독했다고, 또 모세 율법을 파괴했다고 그런 제목을 뒤집어 쓰고 사형 언도를 받을 것이고, 결국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인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 또 제자들의 사정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당면할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다독거리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잡혀가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걸 다 아셨는데, 만약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아셨기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십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혼란스러울까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실 앞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떠나 있는 동안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또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가? 왜 예수님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이 알쏭달쏭한 말씀에 제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는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 방편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결코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13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끝까지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말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받았고 그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신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줄곧 예수님을 배척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데 언제부턴가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영웅이다 라고 말했거나 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 이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라고 주장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수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같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다니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이해하지 못했고 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그 시대의 영웅이나 혹은 능력자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제자였던 빌립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 그냥 대충 흘려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탄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도들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다만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세속 문명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혹은 어떤 신이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인 줄 믿느냐라고 물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답이 달라집니다. 나는 조상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종교가 불교다. 나는 무교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하나님 믿듯 동일하게 믿으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것이 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이 진리의 벽을 뛰어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벽,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성으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시 떠나신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나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셔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매우 아리송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 사용된 거처라는 말은 잠시 들러서 휴식을 취하는 임시 처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세상에 재림할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처를 만들러 간다니,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가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이곳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 새로운 왕국을 만드셔서 그곳으로 우리들을 초청할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미국에 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부모 형제들을 초청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느 다른 곳에 새로운 왕국을 만드시고 그 후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벌써 내가 이 세상에 저기 어느 곳에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아버지의 집은 결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어서 어디에? 아버지의 집에, 즉 천국에 들어갔고, 그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거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거할 곳.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네라고 그러고 영어로 맨션이라고 하는데 대저택, 아파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아파트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맨션 아파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맨션은 연립주택 개념인데, 초창기에 우리나라 아파트는 오늘 지금처럼 수십 층의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보통 5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었기 때문에 맨션 아파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맨션 아파트를 맨손 아파트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맨손 아파트. 왜냐하면 아파트에 들어가면 싱크대나 또 수세식 화장실이나 수납장들이나 그냥 있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 산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거할 곳, 맨션이야말로 진짜 맨손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맨손으로 들어갑니다. 그저 빈손으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 집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저택이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궁전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맨손으로 들어가는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장차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안다라는 말은
보고 안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그들이 체험하고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목격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천국에 올라갔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 그 길, 영생의 길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지상 천국을 외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기가 그 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들과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과 천국을 부르짖는 자들을 절대로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디모데 3장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난은 주지 마시고 축복만 주옵소서라고 고난을 기표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날마다 새벽기도에 가서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헌금을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치니 저에게 큰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 경건이 아니라 떡이나 과일을 놓고 성황당에서 비나이다 하는 미신과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와 거룩함이 빠진 신앙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 기복입니다. 복체를 가지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너희가 보고 그대로 따라오면 아버지의 집, 즉 너희가 바라는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인지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주소가 어딘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내비 찍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신 길,
그대로 따라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주소를 알면 거기가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가겠습니다. 주소만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소는, 그 가는 길은 오직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길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천국의 주소,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여러분, 이 노래가 답입니다. 그 길, 더 외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길은 참 많습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도 되고 기차를 타고 가도 됩니다. 또 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서 멀리 서해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여호와를 믿든지 다 똑같다. 어느 신을 믿든지 결국에는 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 사상이나 그리고 어떤 선행이나 봉사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예수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진리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것도 진리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의 가치, 서로의 사상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와 공존을 논하는 아주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처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알라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이 예수로, 이 세상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참된 길입니다. 다른 길은 다 가짜요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친히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